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에 21년 전에 사랑부를 설립해서 주일날마다 그들을 돌보고 있고, 또 주중에 사랑의 학교가 있어서 많은 장애우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애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육체적 장애를 주로 말하잖아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걸을 수 없고 이런 육체적인 장애를 주로 생각합니다만, 장애는 육체적인 장애만은 아니죠.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장애도 있고 학습의 장애도 있고, 뭐 그뿐인가요? 성격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죠. 장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들이 한 200만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자기 나라 인구의 최소한도 10%로 보고 있어요. 문명 국가일수록 장애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마저도 장애인으로 취급하고 나라와 사회가 돌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저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200만의 장애인들 가운데서 88%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땐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자라나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88%가 100명 가운데서 88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얘기요, 우리 얘기예요. 더욱이나 요새처럼 차가 많은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납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늘죠. 뭐 공장에서도 문제들이 생기고. 제가 지난 얼마 동안 보니까 저희 집 골목이에요. 전에는 안 보이던 차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차가 많이 우리 골목에 생겼나 그랬더니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지난 1년 동안에 부산 시민 400만 명이 자동차 산 그 대수하고 분당 사람이 산 거하고가 똑같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서 차 산 것이 부산 전체가 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목까지 올 수밖에. 이렇게 차가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56세 되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는요, 그 정신지체자 3급 정신지도자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또 그들 통장에서 돈을 빼먹기도 하고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계비까지도 횡령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도시에서 있나 그랬더니 전국 도시에 다 있더라고요. 도시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더욱이나 정신장애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18년 동안을 이 지적 장애인 부부를 노동력을 착취하고 게다가 그들의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마저도 횡령한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작년이죠. 그 정신장애자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저 완도 섬에 데려가 가지고는 꼼짝도 못하게 나가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임금을 착취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 안에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분노를 종종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일마저도 이 땅에 있어요. 참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장애인 단체 간부는 성추행뿐만 아니고 돈도 또 챙기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요.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는요,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기도 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타내기도 하고, 병원에서요 회개할 일 많습니다. 부모들은, 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참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어떻게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간절한 소망이죠.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이 또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립하면서 살 수 있을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는 몸만이 아니에요. 몸만이 아니고 영혼의 장애도 있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들리질 않아요. 만져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계를, 아름다운 꽃과 해와 달과 별과 생명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다 안진매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영적인 장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졌고 귀가 띄었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죠.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와 정서적인 장애가 있죠. 인생의 어려운 시련과 고통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져서 한 번 충격을 받고 일어나지 못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이 필요해요. 금년에 우리의 배우가 일어나 섬기자, 엎드려 기도하고 앉아 성경 보고 일어나 섬기자. 그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생활은 봉사의 삶이죠. 자원봉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온몸이 마비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참 마비된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갔거든요. 치과에 갔더니 이를 고치느라고 이 입안에다가 주사를 놔서 마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치료하고 교회 와서 결혼식을 주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주례하려고 단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찔해서, 잇몸 마비 하나 시켰는데도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마비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도 마비되고 마음도 마비되고 영혼도 마비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과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비된 이 사람, 이분은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 마비된 사람을 중풍자를 돕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사는데,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몇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이 사람 돕자.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줄 것이다.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든지 영적인 장애든지 정신적인 장애든지 아니면 성격의 장애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장애든지 예수님께 데려가면 해결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돕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이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몇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봉사하나? 봉사라는 게 자원봉사,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섬김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돕는 게 아니고 협력해서 팀을 짜가지고 도왔어요. 그죠? 몇 사람이 팀을 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들이 다 있죠. 남자 사랑방도 있고 여자 사랑방도 있고 또 선교회도 있죠. 모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 사랑방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행동이 있는 그룹들이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섬기되 그룹이 같이 일어나고 마음을 합하면은 작은 일도 큰 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의논을 하니까 창의력이 생겼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협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창의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데려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라다 이 분명히 도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는데,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이 사람을 끈으로 내려주자. 창의력이죠.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혼자보다도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보다 사랑방이 낫죠. 여러분과 제 삶에도 섬기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 보고, 친구요,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죄 사함은 그 속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영원히 인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까요. 인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이미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를 선언만 하고 알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장애는 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수 없는 사람들,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용서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영적인 장애자들에게 죄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원한 자유를 얻도록, 영원한 치유를 얻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오래 살면 70세라 그랬어요. 혹시 더 오래 살면 80이요, 70이요, 80이요. 그런데 7, 80은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요. 여러분, 70세 된 8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70, 80년 사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잠깐이요. 살같이 빠른 거 화살처럼 날아가요. 저도 지금쯤은 알겠더라고요. 저도 내년에 70이요. 어느새 갔는지, 어느새 지나가는지 너무 빨리 가요. 영원을 놓고 보면 7, 8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요. 이 땅에 고생이 있어도 잠깐이요. 그러나 영원은 7, 80년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시각장애도 아무것도, 이 땅에서 장애가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몸을 갖고 새로 태어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주님이 오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전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에 너희가 그와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애, 성격적인 장애나 정서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영적인 장애나 육체 장애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사함 받아서 영혼의 장애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장애를 먼저 고쳐주셨어요. 친구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세계와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완전해진 우리의 모습,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장애를 다 완전히 씻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애를 고치셨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가라고 명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장애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격 어디에든지 장애 요소가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걷고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여러분, 장애가 나오면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랬나? 예수께서 치유하셨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여러분의 어떤 종류의 장애든지, 그것이 육신의 장애든지 영혼의 장애든지 성격의 장애든지 어떤 종류의 장애든지 예수님께로 가져오셔서, 그분에게 가져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대답이 있다, 그분에게 오면 해결된다 말씀해 주심으로 죄 사함과 모든 죄의 문제들을, 또 죄로부터 생성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시련도 있고 정신적인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가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에요. 닉 뷰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팔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미국 사람인데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발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장애는 불편은 하지만 의지를 깨뜨리지 못한다. 불편하기는 좀 불편하지만은 내 의지를 깨뜨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전 세계에 여러분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다니면서 장애자가 아닌 사람들, 육신의 장애는 아니나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장애가 반드시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이 치유를 받고 나면, 듣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전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겨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파크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글을 손으로 쓰려고 그러면 큰 글씨를 써야 돼요. 그런데 프랜시스 파크만은 큰 글씨로 미국 역사 이렇게 앞장에다 쓰고는 그 다음부터 미국 역사를 썼는데 20권을 써내서 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장애가 반드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아닙니다. 육신의 장애는 정서적인 영적인 치유를 받으면 장애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 에디슨이 발명가 아닙니까? 이분이 청각장애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런 말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청각장애자가요. 에디슨이 청각장애자였거든요.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예?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면 금방 여기다 고개 들리고 여기, 근데 이분은 청각장애여서 자기가 발명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발명할 수 있어 수많은 것들을 발명한 이 에디슨의 간증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장애에서 해방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니까 심지어 자기의 이 청각장애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해내고 발명한 에디슨의 이 얘기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밀턴은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영국의 이 밀턴은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지체장애자죠.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도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걸어서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생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요, 우리 가운데 장애자가 안 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50만 넘어보세요.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네? 제 아내가요 참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쁘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요, 제가 최근에 제 아내 손 보고 그냥 놀랐습니다. 저렇게 아름답던 손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관절염이 온 겁니다. 예?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발목에 온 사람도 있죠 벌써? 허리에 온 사람 없어요? 이제 차츰차츰 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은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제 60이 넘고 70으로 가고 80, 70만 어느 정도 한 절반쯤만 가도 거의 다 어딘가 장애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포텐셜 장애인들이요, 장애인 후보자들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먼저 장애인 된 사람들을 잘 돌봐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이 장애인을 위해서 더 잘 섬기는 그 일을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사랑부에 섬기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고 우리와 같이 건강하고 우리들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정상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 도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